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같이 주 안에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음이 정말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하여서 편안함이 되어가고, 그 편안함이 익숙함에 말씀과 기도와 또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 평안함에 익숙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고3들은 자소서와 수시 원서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선택의 결과에서도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각자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중고청년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정말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세대에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할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퀴즈도 내고 퀴즈 된 답을 달고 아니면은 성경 본문을 쓰고 사진을 찍어 보내면은 선물을 준다 했는데, 야, 네, 역대 최고입니다. 단 한 명도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답변에 답을 내가 해도 아마 이미 누군가가 보냈을 거야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늦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어떤 선물이 될지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부장님 집사님하고 총무쌤하고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전사님이 주었던 선물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고, 교회 역시 이 실천 방안에 대한 협조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 처음부터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이 드리는 예배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였던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서부터 이제 사이까지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에 많은 제법 성경 구절들이 흘러갑니다.
옆에 있는 이 당시에는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던 어느 날 이스라엘 블레셋 싸움에서 크게 집니다. 그래서 이에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가지고서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앞세워서 우리가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쳐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들고 앞서 나가 싸웁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우와, 저 봐라, 저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겁을 먹는데 갑자기 용기를 내서 달려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전쟁에서.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깁니다. 이 충격으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은 죽고, 또한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말 안 듣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다음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또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 그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약속하면서 그곳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지금부터 퀴즈 4문제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 정답이 자막으로 잘 정리돼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위해서 전사님 이렇게 노력하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답변도 자막으로 다 잘 나올 것입니다. 1번, 사무엘 선지자가 드린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2번, 사울 왕이 드린 예배의 특징입니다. 3번,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드린 예배를 비교하십시오. 네 번째,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입니다. 이 모든 퀴즈에 대한 답은 자막으로 설교 도중에 잘 나오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사무엘이 드린 예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린 예배의 특징 첫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 마음에 있는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예배를 미스바에서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특징이 될 수 있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회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회막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모시던 곳입니다. 이 장소가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즉 회개를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서는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네 번째 특징이죠. 사무엘은 겨우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 가격이 싸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치고는 그 예물이 어린 양 한 마리라면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응답하셨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 드린 예배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울이 드린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드리는 예배는 조금 많이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무엇이냐면은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사무엘은 겨우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로 드린 반면에 사울 왕은 많은 기름지고 살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사울 왕의 드린 예배의 특징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역시 사울 왕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꼬집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의 예배에도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도 회개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린 예배에도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네 번째 특징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나를 높이사,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는 것입니다. 이 나를 높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왕이 있는데 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이 드린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신의 목적을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섯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셨을까요? 기록이 없는데요. 그러나 내용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울 왕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예배에 대한 대답이 응답이 없는 것이 거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까지도 후회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사울 왕이 드린 예배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예배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드린 예배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서, 사울 왕은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예물이 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물로 드렸고 사울 왕은 살찌고 기름진 많은 양과 소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두 예배에 모두 회개는 있었습니다.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사무엘 선지자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께를 바라본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만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이미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 왕은 자신의 목적,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체면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특징은, 사무엘 선지자는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사울 왕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왜 사무엘 선지자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교회에 기억되는 좋은 예배의 모델이 되고 사울 왕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예배 이후에도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인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입술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으로서의 체면,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사건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이 예배에 대한 자세 문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었고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들었었고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에도 우리가 조금 연결을 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육부의 한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와 어른들이 드리는 주일 낮 예배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와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배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부서 예배라는 것은 그저 연령층이 다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사역자 입에서 나오는 설교에 쓰이는 단어들이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아직까지 여러분과 초등학생이 같은 사고력을 가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사님은 조금 성장이 덜 돼가지고 전사님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사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한 표현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부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그들의 입장에 맞게끔 하는 설교가 부서 예배이지 이것이 결코 주일 어른들이 있는 예배보다 등급이 낮다든가 뭔가 차등성이 있어서 낮게 생각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의 주체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예배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나오는 그 감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처럼 아무런 아직 자격이 가장 낮은 교육전 의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주체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드릴 예배에 주인이 똑같은데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학생들 한마디로 각 교회 전사님들 앉아있으니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사역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치부라서 중고등부라서 청년부라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맡은 부서에서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은 많은 도전을 받고 그래서 부서 설교에 있어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결과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배에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서 많은 상황들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여러분 정말 동일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가치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다 소중하고 귀중한 예배들입니다. 왜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드렸던 미스바라는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조금 특별하게 사용되고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특별한 집회들 어느 정도냐면은 교단 총회적이나 아니면은 초교파죠. 초교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교단들이 다 연합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나 어떤 집회, 이런 데서 주로 미스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스바 기도 대성회 또는 미스바 구국 금식 성회, 미스바 통일 기도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창한 명칭들을 붙입니다. 이게 저는 이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들, 이런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특별한 예배가 아닌 우리가 일상으로 드리는 매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릴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비록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자다이르단 잠옷이나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를 단정하게 합시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별로 그렇게 안 단정한 자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신경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놓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강의를 듣듯이 동영상은 틀어놓고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나는 컴퓨터로 다른 걸 하거나 과제를 하면서 듣는, 적어도 이런 예배는 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예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앞서서 이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신상을 버렸듯이 여러분도 예배 드리기 앞서, 지금 고3들 중요한 기간이죠. 자소서를 쓰고 이 자소서가 굉장히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원서를 내야 될지 고민될 겁니다. 이런 복잡한 다른 생각들 예배에 드리기 전에는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짜투리 5분을 아껴서 게임에 집중한 친구들은 게임에 대한 생각은 잠시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이 예배가 비록 전사님 설교가 재미없고 그래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덜 지루하고 좀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럴지라도 그런 부분은 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톡으로 요구를 하고 좀 더 재미있게 해주세요라든지 예배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께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드린 이 영상 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아직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두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 시기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 대한 퀴즈와 성경 본문 필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필사할 본문은 광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가고 있죠. 네, 자막 보시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주일 대면 예배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네,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다음 주일까지 각 반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일정표를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은 가장 괜찮은 날짜를 빨리 잡아서 빨리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함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마 빠른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한 번 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대면 예배를 언제 드릴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중에라도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테니까 여러분 단톡방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 글 올린 여러분 선생님들 너무 힘 빠지지 않게 확인하였으면은 네? 라는 글 한마디라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